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렘넌트의 힘든 시간. 자, 어제 렘넌트 전도할 때 나온 메시지죠. 자, 우리 이주아 렘넌트는 어제 이 말씀을 미리 들었더라고요. 자,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거는 뭐가 다를까요? 자, 해본 사람만이 알죠? 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힘들다? 뭐가 힘든 거죠? 도대체 뭐가 힘들 때 힘들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요? 아, 예, 손 드셨습니다. 이걸 소리 신기하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상당히 속았으니까 신기하게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제가 감사한 게 무럭무럭 자, 자리로 옮기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6에서 0으로. 해석이 달라지죠. 그렇죠? 6에 속한 사람들은 뭘 힘들다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6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 다 이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0에 속한 자는 힘든 게 있을까요? 과연 0에 속한 자에게 힘든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렘넌트의 힘든 시간이라고 사실은 제목을 적었지만 렘넌트가 맞다면 그 사람에게는 힘든 시간이라는 건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다 힘들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렘넌트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답을 미리 알고 물어라. 그렇죠?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붙잡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가는 길도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육의 길과 영의 길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든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힘든 시간 속에 진짜 성경의 렘넌트들은 과연 그 시간 속에서 뭘 봤을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과연 뭘 붙잡았을까? 그리고 뭘 선택을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정확합니다. 진짜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들어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맞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뭘 했죠? 자기 집의 문설주에다가 뭘 발랐죠? 그렇죠. 선택받은 자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선택받은 자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표현을 했고 왜 그런 방법으로 구별을 지었을까요? 네? 해석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확실한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데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에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에 속한 자입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근데 육에 속한 자들일수록 가장 힘든 시간에 뭘 붙잡죠? 보이는 게 육이니까. 살았던 게 육의 방식대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배경 의지하고 그렇죠? 분위기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이주아 랩런트가 얼마 전에 정말 힘든 시간을 거쳤거든요. 랩런트들에게도 힘든 시기가 다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아이고 뭐 어린애들이 힘들면 뭐가 힘들겠어라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각 시간표에 따라서 다 힘들어요. 그렇죠? 다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죠. 그래서 청소년들도 자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짜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면 진짜 힘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뭐 그런 일 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시간표에선 진짜 힘들다니까요. 맞죠? 근데 그런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판단이 난다니까요. 내가 진짜 육에 속한 자, 그렇죠? 가 맞다면은 어떻게든 육의 방법으로 그 힘든 시간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주아 랩런트는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힘든 시간에
진짜 힘든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도 이거 잘 못하실걸요? 여러분 자신도 못하실걸요? 정말 힘든 시간, 힘든 상황이 왔는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는다? 그 자체라도 2배로 힘든 거거든요. 2배로 힘들거든요. 그 힘든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더 힘든 걸 붙잡아?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못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진짜 붙잡으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힘든 시기 왔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별의별 방법과 수단들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스쳐 지나가잖아요. 대출을 받아볼까? 예를 들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별의별 방법들 다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진짜 이 상황 내가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본들 결국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잠깐 해결받을 수 있을 뿐이지 시간 지나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받아 본들 더 힘든 상황들이 계속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 내려놓고 진짜 말씀 듣습니다. 그게 2배로 더 힘들고 진짜 2배로 더 힘들다니까요. 힘든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더 힘든 걸 붙잡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못해서 문제지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체질이 그렇죠. 육신 체질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을 붙잡는 건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그걸 붙잡아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자존심 건드려서 싸우는 거거든요. 제가 날 무시해. 하는 말 뉘앙스 톤을 보니까 표현을 보니까 날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나를 무시해. 화나죠? 자존심 상하죠? 응? 자꾸 비교당하죠? 그래서 설전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든 말로서라도 이겨야지 분이 풀리고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은 내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만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하면 고지가 보이는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네가 오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 보셨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했다 쳐요. 저도 이 연습을 부단하게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이렇게 해서는 서로에게 더 상처만 줄 뿐이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진짜 힘들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어. 저 그랬다니까요. 저희 와이프하고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 와이프한테 그냥 금방 사과를 자주 합니다. 시간 오래 끌지 않고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내가 실제 그 말을 꺼냈을 때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즉시 나에게 뭔가 씌워져 있던 나를 덮고 있던 뭔가가 싹 그렇죠? 벗겨져 나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자존심 결국은 내 것 그렇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짓들이잖아요.
결국 이 풀이에는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창세기 3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창세기 3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엄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본들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 창세기 3장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라니까요. 그럼 난 누구 편인 거예요? 난 사단의 편인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려놓을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 말씀하신 뒤에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그때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다음에 또 그게 나오면 내가 아니라 신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그쪽이 신뢰가 문제인지.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는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나는 해방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도 같이 빠져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시간표가 다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거. 내 시간표와 다른 사람의 시간표는 절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고기도 꺼먹고 생선도 꺼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딱 길을 걷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죠? 예수님,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어떤 인생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너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어. 그렇죠? 창세기 3장이지. 근데 늙어서는 그렇죠?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울 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고 네가 원치 않은 죽음을 또 죽게 될 거야. 그렇죠? 되게 길들여 진짜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들었어. 궁금하죠? 그럼 저는 그랬다 치고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표현하셨던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도도 젊은 청년인데 예수님께 사랑을 참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서스럼 없이. 그러니까 같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까지 행동을 취했죠? 그렇죠? 같은 남자가 남자 품에 막 기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닭살 돋죠? 근데 그만큼 친근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그만큼 또 틀이 깨졌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자라면 참 육신적인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근데 육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친근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겠죠. 왜? 육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그렇죠. 빠져나온 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저놈을 이 땅에 남겨놓은들, 그렇죠? 계속 남겨놓은들,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계속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설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다 깨닫는 시간표가 달라요. 근데 자꾸 내가 남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남을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막 설전이 오가는 거죠. 나는 끌고 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끌려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많이 듣던 얘기예요. 사실 예전.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시간표대로 그냥 막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맞잖아요. 자연스럽게 같이 가면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무거운 그런 돌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힘든 것처럼, 그리고 끌려가지 않으려다가 계속 끌려가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왜?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너는 너의 시간표대로 따라오면 돼. 너 그냥 너의 시간표대로 누리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놈도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사건을, 이런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 거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이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결국은 이제는 그 시간표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그 때가 온 거거든요. 맞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럼 결국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는 시간표에 맞게 말씀을 사실은 조명시켜 주시고 상담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시간표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참 맞다고 봐요. 그렇지. 절대 나의 시간표 놓치면 안 되고, 남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대로 막 해석하고 막 개입하고 관여하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거든요. 여유가 생겨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진짜 나는 육의 체질대로 이 힘든 시간을 이기려고 살아왔는데 이 방법을 다 내려버리고 영의 이제는 방법을 붙잡고, 그렇죠. 이 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해. 그거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거거든요. 맞잖아요. 내 체질과 내 습관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 근데 그 시간표는 한 번은 와야 돼요. 꼭 한 번은 와야 돼요. 여러분 일생에 꼭 한 번은 와야 돼요. 나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정반대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은 꼭 한 번은 와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육에서 영으로 자리를 옮기시거든요. 그게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예요. 처음에 이제 이슈아 렘넌트가 진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겠죠, 나름대로. 근데 정말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어느 날 이주아가 이 방법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법. 영의 방법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아시고 정말 힘들거든요. 육에 속한 자로 살다가 영의 방법을 붙잡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힘들지만 그래. 그래. 힘드니까 더 힘들어도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어느 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말씀을 계속 쓰는 거예요. 말씀 쓰다 보니까 이제 말씀 붙잡고 뭘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 와,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하루하루를 계속 살다 힘드니까 힘들면 잡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아 랩런트가 본인이 아마 느낀 것 같아요. 잡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을 해주고 다니면 더 힘드니까 그래 차라리 말씀 보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상태가 육에 잡힌 상태에서 점점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힘든 상황이 이제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이거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점점 빠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힘든 시간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주아 랩런트가 자기가 쓴 기도문을 카톡에다 저하고 이제 주엄마한테 올려주거든요. 그럼 저희가 날마다 봐요. 그 기도가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자기 한탄하는 기도가 주를 이뤘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식의 기도를 했느냐?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단 기도를 하죠. 사실은 다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육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조가 될게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식의 조건을 단 기도를 계속하게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시간표라니까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기도할 때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이 보시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 이런 과정이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응? 한나한테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똑같이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난 이 걸려있는 곳에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왜 자식 안 주세요? 자꾸 땡깡 부리다가 이제는 조금 성장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자식 주시면은 뭐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건너오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기도? 그렇죠. 진짜 제가 자리를 옮기지 않고 기도를 했네요. 이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리를 옮기지 않고 기도를 했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3장이라는 나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부족해? 그 부족한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얻으면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더 창세기 3장대로 살도록 방조해버리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요. 말씀 붙잡고 이렇게라도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바뀐다고요? 내 상태가 바뀌어요. 그렇죠? 상태가 바뀐다 무슨 뜻이죠? 내가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착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덮여있는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소경 상태에서 기도했는지를 이제는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상태가 바뀐다는 거. 아, 내가 진짜 이런 유치한 식으로 기도를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꾸준히 해본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주아 랩런트 기도를 제가 쭉 날마다 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기도가 언제부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 놀라운데?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가 빨리 바뀌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깜짝 놀랐어요.
한 달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벌써 그냥 5월까지는 벌써 5달 지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안 바뀌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어르신분들의 상태는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랩넌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속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세상 물이 덜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니까 이렇게 빨리 상태가 바뀌는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기 전에 저도 이런 랩넌트의 상태 변화를 보고 정말 배운다니까요. 야, 진짜 그래서 랩넌트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진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여기에 진짜 올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우리 임정돈 성도님도 선호하고 현우,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교회 오게 하고, 그래서 몇 번이라도 듣게 하고, 그 씨앗이 분명히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나름대로 힘든 시간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이 말씀의 씨앗이 껍질을 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부모들은 그런 상황을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불신앙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진짜 랩넌트처럼 살 수 있을까? 별의별 불신앙 속에 다 있고. 근데 진짜 그 시간표가 와버리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입 조심해야 돼요. 진짜 입 조심해야 되고요. 진짜 생각 조심해야 되고 마음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그날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죠? 부끄러운 상황 안 만들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간표 와요. 그러니까 절대 불신앙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 상태가 바뀌는 기도를 제가 보다 보니까 어른들도 못하는 기도를 이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랩런트가 어른들도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기도를 알아? 많이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거든요. 그냥 장황하게 막 글 써서 막 기도하고 막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것처럼 하고 은혜롭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기도가 뭐지? 진짜 기도가 뭐지? 정말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알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알고 모르게 차리는 결국 이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리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리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실제 기도는 자리를 옮긴 사람이 진짜 기도를 알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진짜 어른분들 중에 자리를 못 옮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안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주아 랩런트 기도를 보니까 언제부턴가 계속 자리를 옮기는 내용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죠? 내가 해결받으려고 하는 기도, 내가 해결받으려고 하는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걸 해결받으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보니까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로 채워져 있냐? 이 기도로 채워져 있어요. 결국은 이주와 기도의 핵심이 주아는 알까 모르겠지만 이미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결국은 내가 진짜 하늘에 계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결국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그 삶을 한 게 아니라, 맞잖아요.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기도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속에 잡혀서 결국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네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것을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주아 렘넌트 기도 보니까 딱!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죠, 아버지 이름을 놓치고 살았네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고, 그렇죠, 결국은 사라질 사람들의 이름만 붙잡고 산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거룩을 놓치고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살았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세상 나라에 잡혀서 살았네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한나처럼 내 뜻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았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는 바로, 그렇죠,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 반대 자리에서 살았네요. 이젠 진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그렇죠? 이젠 기도가 자기 자리를 잡고 이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결국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기도를 한 달 동안 쭉 계속 하다 보니까 상태가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나도 모르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태까지 됐냐, 하나님 제가 전에 했던 기도들 응답 주셔도 안 주셔도 저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상태 자체가 이미 그건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주시는 것을 제 옆에서 목격을 했다니까요. 오늘 렘넌트 예배이기 때문에 렘넌트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는 어디에 소원을 두고 있느냐? 결국은 그리스도.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그렇죠? 결국 내가 육의 양식 붙잡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렇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은 저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딱 그거잖아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그 친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그 친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제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주기도문 안에 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도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힘든 시간,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뭘 배우십니까? 진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세요? 과연 요셉에게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만드시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잖아요. 형들은 계속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잖아요. 뭐라고 안심시키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대비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형들이 요셉이 한 말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니까요. 사실상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니까요. 왜? 불신한 취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셨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놈이 언제든 야곱,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은 우리한테 해코지할 수 있어. 그렇죠? 라고 그 생각에 잡혀 있었잖아요. 요셉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형들이 판 게 아니고 완전히 영에 속한 자로서, 그렇죠? 말씀, 기도, 선택, 그렇죠? 자리 옮김, 이게 확실히 되어진 사람의 고백인데도 그 고백 그대로 받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또 요셉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죠? 제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형님들은 나에게 악으로 나에게 행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죠? 제가 형님들의 자식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일본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이 있다? 아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자리를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없으면은 미안하지만 사람은 자리 안 옮겨요. 왜 자리를 옮겨야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 옮긴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 이 흑암에 잡힌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건데 선으로 복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리를 옮긴 사람 말고는 없어요. 자리를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걸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렘넌트 언약을 붙잡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 세상이 볼 때는 힘든 시간이지만 힘든 시간 아니죠, 사실. 힘든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렘넌트의 자리 옮기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 언제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자리를 옮기게 하셨거든요. 자리 옮기는 시간이에요. 육에서 영으로. 그렇죠? 내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렘넌트의 증거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진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도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힘든 시간이 왔다? 그러면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 붙잡으세요. 진짜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바뀐다고요? 상태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진짜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관여하시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상태가 바뀐다? 그럼 나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실제 이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내 상태를 바꾸시는 겁니다. 뭘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죠? 상태가 바뀐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왜? 상태가 바뀔 때 나의 뭐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눈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관점,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젠 더 이상 힘든 게 힘든 걸로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실제 힘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이제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고 말씀의 맛을 본 자고 절대 말씀을 안 놓칠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이 아니라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임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팅시켜 주신 이 자리 옮김에 그 바다에 발을 담그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상태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이 상태 변화 속에서 성령께서 실제로 나를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속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토론하시겠습니다.